잉거솔이라는 대령과 루 웰리스라는 장군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였습니다. 기차 안에서 잉거솔 대령이 웰리스 장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예수쟁이들이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이라고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 예수를 소재로 해서 마리아와의 관계를 연애소설로 한번 쓰면은 큰 돈을 벌 것이다. 그러자 이 웰리스 장군은 그 좋은 아이디어다.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웰리스 장군이 제대를 합니다. 제대를 하고 무슨 일을 할까 찾다가 문득 그 기차 안에서 잉거솔 대령이 한 이야기가 생각나서 그래서 예수님을 소재로 연애소설을 쓰기로 마음먹고 성경을 읽고 또 실제로 성지에 가서 자료까지 수집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를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를 비난하기 위해서, 또 예수를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이 이 루 웰리스 장군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 웰리스 장군이 성경을 읽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자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진실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 당신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연애소설을 쓰려고 성경을 읽다가 변화되고 그가 다른 책을 썼는데 그게 유명한 배너라는 작품입니다. 경상북도 영양군에 1월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주지의 아들이 김진규라는 사람인데 아버지를 이어서 스님이 되었어요. 하루는 시주를 받고 있는데 한 청년이 오더니 스님, 제가 성경책 한 권 드릴 텐데 이 책을 읽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서 성경책을 시주 보따리에 넣어줍니다. 이 김진규 스님은 화도 나고 기가 막혀서 내가 누군데, 내가 스님인데 나한테 성경을 주느냐는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게 돼서 성경책을 시주통에다 버릴까 하다가 생각이 납니다. 도대체 예수쟁이들이 무엇을 믿나 한번 읽고 난 다음에 성경책을 버리자. 그래가지고 이 김진규 스님이 성경책을 읽는데 한 번 읽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5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절간만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또 불교계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해경스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대한불교 정토종 교육국장 포교국장이에요.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적 교육국장, 선교국장 되죠. 그 교단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국제불교문제연구소 해외 홍보국장도 연임했는데 그분이 목사가 되었어요. 그분의 테이프 제 방에 있는데 들어보니까 왜 예수를 믿었느냐? 자관 그 과정은 생략하고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는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된다.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는 죄와 죽음에 대한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 그래가지고 그분은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철학이라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는, 종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불교에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또 요즘 기독교에서 그 텔레비에 뜨는 분이 있어요. 울산대학교 이정훈 교수입니다. 그분은 동국대학교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4년 동안 불교를 열심히 연구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우리나라를 망치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 이 기독교를 없애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어간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자연이라고 합니다. 다 아는 사람 다 알아요. 이걸 창설했어요. 그 사람은 밥을 먹고 하는 일이 뭐냐? 어떻게 하면은 기독교를 없애버릴 것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 절간에 들어가갖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없애버릴 것인가? 그런데 이상하게 절에 들어가면은 머리가 빠개지라고 하는 거예요. 절에서 나오면 머리가 안 아프고, 절에만 들어가면 머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가 어떤 걸 알아야 이제 기독교를 없앨 방법을 연구해내니까 집에 와가지고 CBS, CT에서 하루 종일 그것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갑니다. 이런 설교를 하니까 속으로 이분이 그랬대요. 욕설을 퍼붓대요. 차마 여기서 말을 못하고 욕설을 막 퍼붓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 같은 게 꽉 자기를 치더라고요. 앉아있다가 꼬꾸라지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혀가 굳어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온몸이 굳고. 그러면서 뭘 깨달았느냐? 이제까지는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줄 알았는데 자기가 엄청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이가 예수님 만났어요. 확 뒤집어졌어요. 180도로 변화돼가지고 지금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예수님을 전하는 이정훈 교수.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울산대학교 이정훈 교수. 유명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오래전에 그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갔을 때 신문에 정말로 대문짝에 써붙였어요. 인간, 인류, 달에 도착하다. 아마 여러분 수십 년 전에 그걸 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그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도착한 거 비견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누구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십자가에 죽으시러.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주인이셔.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요? 히스토리라고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예요. 인류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라. 독일의 세계적인 철학자 헤겔은 이야기하기를 인류 역사는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어서 예수님으로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말해요. 이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개인적으로 또 가정, 사회, 국가에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적으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 하던 자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됩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죄를 씻을 수 없는 죄인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의인이 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죽음 앞에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자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또 심령이 변화돼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사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사는 목적을 깨닫게 돼요. 왜? 우리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까지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살던 자가 인생의 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기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영적 세계 천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의 것만 추구하던 자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이제까지는 내 힘과 내 지혜, 내 능력으로만 세상을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모든 걸 할 수가 있다고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가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궁무진한 지혜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사람이 자신감이 있어져요. 긍정적인 자로 변화됩니다. 이제까지 원망 불평하며 한탄만 하던 자 입에서 이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내 자신의 무능한 능력과 나의 주어진 환경 바라보고 낙심 절망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설하고 험담하던 자가 예수 안에 들어올 때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와 용기를 주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 10년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근심, 염려가 사라지지 않은데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성령께서 이 모든 걸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자로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육신도 변화됩니다. 온갖 질병에 쩌들린 자가 예수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고 건강 주신다 그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죠. 우리 병든 몸을 하나님은 능히 고치실 수가 있어요. 아멘. 옆 사람이다.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남의 도움만 받던 자가 이제 남을 돕게 됩니다. 나만 알던 이기적인 자가 이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거짓되고 부정직한 자가 정직한 자로 바뀌게 됩니다. 교만한 자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겸손한 자로 변화됩니다. 알코올 중독자, 깡패, 도둑, 강도가 예수님이 되면 신사로 복음 전도자로 변화된다 그 말씀.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이 변화됩니다. 가족끼리 남편과 아내가 서로 흉만 보고 비판하던 가족 서로 섬기게 됩니다.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변화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야말로 천국 가정을 이루게 된다 그 말씀.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부정, 부패, 불의, 부조리가 판을 치는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정직한 사회, 살맛 나는 사회로 바뀝니다. 음란하고 타락한 사회가 거룩하고 성결한 사회로 바뀌게 됩니다. 사회가 바뀌니까 나라도 바뀌는 거예요. 영국과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가 어떤 나라에서요? 그의 조상들이 바이킹입니다. 해적의 해적. 사람 죽이고 빼앗고 강도질에서 먹고 살던 나라들이었어요. 그 나라가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합니다. 나라 전체가 바뀌어버렸어요. 바이킹 나라가 젠틀맨으로 바뀌었다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와 같은 엄청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지몽매하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지혜를 주십니다. 창의력을 주십니다. 게을렀던 자들이 부지런하게 됩니다. 후진국이 선진국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였어요? 5,000년 동안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6.25 전쟁 후에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어요. 잿더미에 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올해 무역 1조 달러 달성했어요. 세계 6번째 무역 대국입니다. 세계 6번째 무역 대국이 되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 석유 한 방울 나오잖아요. 길거리 차들 좀 보세요. 주일날, 토요일날은 차를 갖고 나갈 수가 없어요. 홍수요, 홍수 자동차.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온 나라가.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 믿는 데가 1,000만이에요, 1,000만. 교회가 많아요.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일마다 1,000만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의 소식은 인류에게 가장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하면 굿뉴스라고 말씀해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 만들고 마귀의 종되었던 자를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셨을 때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성탄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적대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헤롯이 그랬죠. 왕위를 빼앗길까봐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덤벼들었어요. 또 신약시대 때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주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로마 시대 때 10명의 황제들이 300년 동안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사자밥이 되게 하고 껍질 벗겨 죽이고 기름 감아서 태워 죽이고
오늘날은 무신론의 공산주의가 그렇게, 또 이슬람교가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자는 멸망당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받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고 맙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적대 감정은 없지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제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이 깜짝 놀라가지고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면서 메시아의 탄생 장소는 베들레헴이라고 즉각적으로 대답한 거예요. 머릿속에는 성경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메시아를 모실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어요. 머리로만 알고 있었다고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 탄생하신 베들레헴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악의가 없었습니다. 적개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 살기 너무 바빠갖고, 돈 벌기 바빠갖고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했어요. 특별히 예수님 탄생하신 여관집 주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집에 오셨어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손님 받기 바빠갖고, 돈 벌기 바빠서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영적 눈이 가려졌다고 말씀. 하나님께 축복받을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예수님을 머리로는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 예수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죠. 예수 다 알아요. 그런데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또 세상살이 너무 바빠가지고, 세상이 너무 좋아서 출세하고 이름 날리고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이 있지, 예수님에 관심 있는 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한 자들이 있었어요. 동방박사들이. 이들은 땅을 연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연구하는 자들이었어요.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주와 인생의 깊은 뜻을 탐구하는 자들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마가 약속하신 메시아를 대망하는 자들이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아 별을 보여주시고, 이 메시아 별을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귀한 예물 황금, 유향, 모략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또 들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왜 하필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냐고 말씀해요. 그들은 세상에 대한 욕망이 없었어요. 권력에 대한 욕망, 돈에 대한 욕망이 없었어요. 양처럼 그의 심령들이 순수하고 깨끗했습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했습니다. 또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야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성령님과 동행했습니다.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했습니다. 결국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산 자들이 아니었어요. 영혼을 위해서 산 자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소망 두고 사는 자들이었어요.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심령이 깨끗하고 순수했습니다. 세상의 더러운 욕망으로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진 데 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마지막 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반응도 똑같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자들이 있어요. 마귀 새끼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예수 이야기만 나면 입에 거품을 불고 욕설을 퍼붓는 자들이 있어요. 난 그 사람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뭘 잘못했어요? 밥 먹고 어떻게든지 기독교를 없애보려고 팔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오실 때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망할 자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는 취하지 않지만 세상에 너무 마음이 뺏겨가지고 돈 벌기 바빠서 육신의 쾌락과 향락에 취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심령의 준비를 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영적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구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만나고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배척하고 무관심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